어느 시인의 시를 보면은 자르정거라는 시가 있습니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라고 하면서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평균하면 평평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더하고 빼면 평평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땅보다 더 낮은 곳이 있고 물보다 더 높고 물보다 더 낮은 그것들을 합하면 결국 평평해진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다 있지만 결국은 평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싫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멋모르고 살아온 인생이어서 그저 힘들면 힘들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굴곡 많은 인생, 요철 같은 그러한 인생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나의 모습이 최고로 행복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복하고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참 너무 힘들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내고 보면 그 또한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진흙 속에 피는 꽃 하면 연꽃을 생각을 합니다. 이 연꽃은 불교에서 자기들의 어떤 꽃처럼 그렇게 상징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지만 이 연꽃은 참 신비한 꽃입니다. 정말 쓸모가 많은 꽃입니다. 물을 정화하고 먹을거리를 주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볼거리를 주고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진흙탕 속에서 고고하게 꽃을 피우고 어쩌면 홀로라도 나는 이렇게 살리라, 홀로라도 나는 거룩하리라 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닮은 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고고함을 자랑하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꽃, 우리가 꼭 그런 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일회용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너무도 소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지요. 이 소중한 시간에 내 자신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고 조금 더 아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위로해 주세요. 용기를 쏟아 주세요. 그래, 참 고생했다. 그동안 참 수고했다. 그래도 그만하면 잘 살았다. 스스로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서 살만한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내 자신이 나를 위로하고 내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감사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를 좀 더해 보려고 합니다. 돈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좀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잃으면 아주 큰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도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은 희망을 잃었을 때입니다. 소망이 없었을 때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실패하였다고, 사업이 실패하였다고, 가정이 실패하였다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실패라 할 수 없습니다. 일부의 실패일 뿐입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완전히 끝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방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방황합니다. 실패합니다. 인생은 원래 방황하고 인생은 원래 실패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디어내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그 사람만이 성공하는 자요, 그 사람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방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여러 번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떨어질 때면 그는 목욕을 하고 이발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오늘 새로 시작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 남은 자가 되고, 이 남은 자가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방황과 절망과 희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속에 5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방황과 회복에 대해서, 그들의 절망과 회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방황과 희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선민의 조상입니다. 그럼 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가 흉년이 들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흉년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지 않고 방황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 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머물라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출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흉년 앞에서 결국 방황하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야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후손을 이을 자식이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종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아닙니다. 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의 씨앗을, 그의 후손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과 이 실수하여 방황의 씨앗으로 낳은 이스마엘 간에 엄청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이 민족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때때로 방황하고 때때로 고난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그는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이삭이 채 자라기도 전에 소년 시절에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에게 불태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죽더라도 다시 살려낼 것이다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다른 제물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마침내 방황하였던 아브라함이지만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되었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방황은 결국 희망으로, 결국 축복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두 번째, 교만한 종 하갈의 방황과 희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갈은 앞서도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기도 합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되자 그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경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라는 결국 우리말로 정말 열이 받아서 그 자녀를 쫓아내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결국 하갈은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방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천사가 하갈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주고 내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말을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고 하갈에게 가서 순종하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순종하였고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천사는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내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하갈은 살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황은 결국 그 끝이 평화로, 그 끝이 축복으로 끝맺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방황과 희망에 대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은혜 속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를 버티고 나가 결국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겠더라. 그 땅 거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40년간을 광야에 머물며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광야에 머뭅니다. 광야에 머문 기간은 40년이지만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는 45년이 지난 기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통하여서 45년을 그들은 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한 그 죄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징계는 하되 멸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은 밟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앞에서 인도하시고 홍해 앞에서처럼 뒤에서 호위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고 그 땅을 점령하여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40년, 45년의 방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방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여전히 사랑해 주셨고 여전히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바위를 쳐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두어진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방황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눈길을 절대로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 다윗도 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스럽게 자신의 장이자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충성하였지만 결국 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애타는 심정으로 살았던 그입니다. 사울 왕이 당신의 장인이 배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충성하였으면서도 그 결과는 배신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다윗은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가 살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내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시편 69편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에도 방황은 있었습니다. 고난은 있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난하였고
그러나 평안했을 때 밧세바와 간음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를 성군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방황과 희망을, 소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수제자라는 이름은 없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제자들의 위치에서 가장 첫 번째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 하면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수제자라고 하면 그 사랑받았던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가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였을 때 제자들은 다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나서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을 꾸짖은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 그를 사탄으로 말한 것입니다. 사단이 내 안에서 너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것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죠?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쫓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보라고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쫓아갑니다. 쫓아갔는데 보니까 없어요. 부활을 안 겁니까? 모른 겁니까? 아직은 모른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겠죠.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았는데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평안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11명의 제자는 모두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평안하였느냐, 샬롬,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분명히 봤다. 그런데 도마는 말합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 손에 못자국을, 그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또다시 짠 나타나셨어요. 그저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도마는 그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전하고 결국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하지요. 인도까지,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가 있다 그래요? 앞에 부분을 보면은 2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라고요?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로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봤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 갔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14절은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라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산터로 다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도망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을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자들입니다. 오른편에는 물고기가 없고 왼편에만 물고기가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루 저녁 내 물고기를 향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곳에 살아보지 않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는데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그물을 건져 올리지도 못할 만큼 해서 결국 그물을 끌고 배로 끌고 육지로 와서 그 그물을 건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3번째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3번이나 묻습니다. 3번이나 묻는데 베드로는 3번을 대답합니다.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대답하였고 마지막에는 두려워하였고 결국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소명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처음 내리는 소명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금 소명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소명이 회복되는 순간이요,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요, 희망의 불꽃이 되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도망가는 자였고 사단이나 책망받는 그였지만,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였지만, 그 결국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세우심을 받았고 전하는 자로 살다가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방황하였지만 예수를 전하는 소명에, 예수를 전하는 그 소망으로 살다가 주님께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요철과도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내리막길이 있고 수렁이 있고 고난이 있고 비바람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곧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이 풍랑도 태풍도 비바람도 우리는 겪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 때에 어떤 사람은 절망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배우 김모 씨가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서에 정말 가슴 아픈, 너무도 가슴 아픈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누군가가 절망하고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옆에 딱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대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위로를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고 위기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무한하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내 친구와 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옆에 두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썩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릴 때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받겠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견디었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내리막길과 수렁과 고난과 비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견디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견디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견디어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원한 나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내 편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오늘 나눠주신 그 주보 뒷부분 보면은 교회 소식 있죠. 맨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가 3장 26절과 34절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가끔은 고난도 있고 비바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터널도 있고 캄캄한 밤이 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지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그만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달라 하는 그러한 좌절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밝혀 주옵소서, 희망의 꽃을 피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믿고 인내하고 견디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